우리는 오늘 이사야 52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볼 때 52장은 특별히 희망을 선포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청중들은 우울한 시대, 절망의 시대, 비전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청중들은 국가 부도와 멸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러워진 암흑한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유다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전혀 위험 징후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국가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국가의 위기를 눈치채지 못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풍요와 물질적인 부가 사람들의 마음을 쾌락으로 이제 물들게 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향유하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와 부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사야 청중들, 이사야가 언제 어느 시기에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 가면 이사야 이제 소명 이야기를 쓰면서 우시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 그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고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스랍들을 만났고 소명과 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 52년간 이 유다를 통치했어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 교만했습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는데, 향품을 이제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사장만 할 수 있는데 제사장을 패스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이제 책망을 받고 그 즉시 그는 문둥병이 되어서 격리된 채 왕궁 별궁에서 쓸쓸하게 인생을 마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2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의 손자 아하스라는 왕이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정말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은 성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 반대였어요. 아주 사악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인신제사에 심취했던 왕이었어요. 자기의 아들들을 이 몰렉에게 이제 바쳤던 그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몇 년 더 아버지가 통치했다면 히스기야조차도 몰렉의 제단에서 이 제물로 바쳐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행한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부터 날마다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당이란 산당을 모조리 다 몰렉의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장소로 만들었고, 그러고 보니까 예루살렘 근방의 산당은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푸른 나무 밑에서 이제는 이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한술 더 떠서 이스라엘의 가장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며 그 악을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보다 더 사악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신앙을 회복하면서 산당들을 정결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했는데 그 아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과 산당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므낫세가 통치하던 55년 동안은 이제 아주 철저하게 암흑이 들여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악을 창조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역시 그의 할아버지를 닮아서 인신제사를 심취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통치했을 때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책망하는데 1장에 보니까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같다라고 책망하면서 11절에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제사의 기름과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책망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13절에 가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분향하는 그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 너희가 안식일과 대회와 월삭과 이제 그 성회를 모일지라도 나는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못 견디겠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왜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중요한 것은 이사야 시대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우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는 넘쳐났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이사야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와 흡사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단이 더 많아요. 이단을 전달하고, 야, 그러지 말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데요. 정통적인 건전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들보다 이단이 더 설치고 있는 시대. 교회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의 청중들처럼 물질적 풍요에 빠져서 이 사회가 심판으로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인식되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불행한 시대, 우울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사야 청중들에게 선지자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면서 찬양합니다. 열방의 목전에서 거룩한 나팔을 나타내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다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는 죄에서 떠날지어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전체 66장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61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4번에 걸친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노래, 거기에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 이제 심판받고 멸망받아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던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야기가 이사야의 핵심이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핵심 중에 희망의 노래입니다.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희망을 상실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러분, 값없이 팔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서서히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우울한 시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야가 선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는 실질 진짜 멸망당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사야는 므낫세라는 사악한 왕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살해당했던 구약의 공식적으로는 처음 있는 순교자였습니다. 이렇게 값없이 팔렸고 유다는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돈 없이 속량되리라는 희망의 소식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다는 말은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돈 없이 속량되리라는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과 맞닿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값없이 속량되리라고 선포했으면, 예레미야는 70년이 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재확인시켜 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그릇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한다는 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희망을 선포한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값없이 속량시켜준 그 은혜를 시편 126편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로에 심판받아서 이제 노예 살던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주관하셔서 포로 상태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포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꿈꾸는 것처럼 돌아올 수 있었던 직접적인 배경은 다니엘의 중보 기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당할 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귀족의 아들 중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서 머나먼 타국 땅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1000km나 되는 그 먼 거리에 쇠사슬이 묶인 채 끌려갔던 그 소년이 하나님 앞에 이제 훈련받고, 그래서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으면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거의 다 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극적인 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수산성에 살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칙령을 내립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작심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세속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잘 나가던 강대국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바사라는 나라, 메데 바사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바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사는 지금 우리가 세속 그 역사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이라크와 이란은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왕국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페르시아 왕국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뜬금없이 칙령을 반포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 건축에 드는 모든 비용은 페르시아 왕국에서 내가 지불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페르시아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과 다른 나라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국해 돌아옵니다.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 그때 리더가 예수아와 수룹바벨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해꾼들이 방해를 하면서 20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 어간에 그때 예수아와 스룹바벨과 또 에스라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정치적으로 이제 페르시아에 다시 그 탄원서를 보내서 왕의 그 조서를 찾아냅니다. 그것이 20년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합니다. 이 성전 건축 20년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 에스라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 바로 세우기. 그래서 역대기라는 새로운 역사책을 씁니다. 두 번째는 신앙 바로 세우기 운동을 벌이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 상황에 각 마을에 회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역대기에는 주제는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 왕과 성전 건축이 역대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싹 빼버립니다. 왜? 북왕국은 정통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에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변질된 믿음을 가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에게 이혼을 강요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일으켰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제 그 페르시아의 탄원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내고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완성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너희를 값없이 속량시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적자들의 그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반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입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했고, 두 번째 반전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 70년을 단축시켜 줍니다.
유다가 멸망한 지 48년 후에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거든요. 그때로부터 시작하면 67년 만에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켜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속량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청중들은 희망을 상실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뭡니까? 웹스터 사전에 보면 희망을 성취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 동반되는 열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획득에 대한 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동반된 열망, 획득에 대한 기대가 희망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상황이 어렵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희망 붙들고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상실하면 그 인생 자체를 상실하는 거예요. 희망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동인을 만들게 됩니다. 희망 때문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요. 희망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극복하면서 이제 도전합니다. 희망을 상실하면 운동선수는 슬럼프에 빠지고요. 희망을 상실한 직장인들과 희망을 상실한 사업가들은 돌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이 연예인 중에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희망 때문에, 희망을 상실한 것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유혹을 이기려고 이제 알코올에 의존하고 마약에 의존합니다. 신기루 같은 인기에 집착하다가 희망을 빼앗기면 그만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희망을 상실한 목회자들, 희망을 상실한 성도들, 창의성을 잃고 그리고 삶의 동역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단순히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은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희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희망 앞에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동반된 희망이 진짜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희망을 갖고 절망을 날려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희망을 갖고 있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실을 희망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희망은 사실은 희망사항일 뿐이고 희망 고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위겐트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18살 때 독일군에 2차 대전 병사로 징집되어 갔다가 이제 전투에서 포로가 됩니다. 이 히틀러가 독일군 병사들에게 그 괴테의 시집과 그 니체의 책을 주었어요. 그 책 2권을 갖고 전쟁터에 나가서 잡혀서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가 돼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괴테의 시집을 읽고 그리고 니체의 책을 읽는 거예요. 니체의 책을 읽으니까 더 생각이 염세적인 거예요. 우울에 빠져버렸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 포로 수용소에 있던 영국군 군목이 신약 성경책을 딱 주는 거예요. 시편이 첨가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주는데 니체의 책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소망이 신약 성경에서 그는 발견한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는 원래 양자 물리학 학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리학을 버리고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하면서
희망의 신학이라는 새로운 신학을 세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패함에 둘러싸여 있지만 완전함과 우주 회복에 대한 희망을 안고 살아간다. 그런 일이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유일한 역사적인 증거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자기가 희망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은 믿음의 기반에 두지 않는 희망은 사실은 파괴적인 거예요. 2차 대전 때 베트남 전쟁 때 포로가 되었던 미국인 장교 스톡데일이라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베트콩들이 그 포로들을 잔인하게 학대하면서 이제 고문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스톡데일이 그 고문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자기가 아이러니하게도 희망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희망을 포기했느냐? 죽음 수용소에서 잔인한 고문 속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은 어떤 희망을 가졌느냐? 전쟁이 끝날 거야. 포로가 교환으로 풀려날 거야. 그런 이상한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 희망은 사실은 희망 고문이 되었고 그리고 희망 사항이 되었습니다. 비현실적인 희망, 믿음이 없는 희망에 이제 휩싸여 있었던 이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절박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고 그리고 희망을 놓자 죽어버린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치 홀로코스트에 이제 그 포로가 되었던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죽어가는 순서를 보니까 희망을 포기한 순서대로 죽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평상시는 한두 명이 죽었는데 부활절이 지나고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왜 사람들이 죽어가느냐 보니까 크리스마스 특사에 이번에 내 이름이 포함되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자기 이름이 불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포기하고 죽은 거예요. 자기가 품었던 희망이 공허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였던 닥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을 포기한 순서대로 죽어간다. 과도한 희망 때문에 죽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희망, 하나님이 없는 희망은 그것이 절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희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희망은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을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말한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는 복된 소식은 이사야 청중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다가 회복되고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라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바로 십자가와 보혈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우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부부가 오늘 우리 교회에 참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은 영혼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사역 중에서 으뜸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자라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제 주님 앞에서 사명을 깨닫고 거기에 은혜 가운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순종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 중 10명 중 9명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인 그 전도하는 그 단체 이야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평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이렇게 임상을 보니까 6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2명, 3명, 6명까지 가면 6번 정도 들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에 나오건 안 나오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처럼 6명째 만나면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고 할 때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어로 콜드 컨택이라고 합니다. 콜드 컨택이 좋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콜드 컨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교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미국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연구한 다음에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6번 전도하면 6명을 만나면 그 사람이 6번째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도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첫 번째 희망은 복음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희망이 없습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이 땅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2025년도를 신년 축복 예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다음 주면 신년 축복 예배, 내년이 또 되는 거예요.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라도 시간이 후딱 지나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희망과 함께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현실은 암담하고 들리는 소문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라도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또 뒤에서 호위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암담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또 뒤에서 호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행하시고 내 뒤에서 호위하신다. 이 말씀 붙들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팩트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인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응답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의심과 낙담 속에서 오열하면서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어찌하면 깨달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욥이 절망 중에 낙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비난한 사람들 뿐이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의심과 낙심과 절망 때문에 오열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욥의 상황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마른 땅을 걷고 고난의 시간을 걸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를 한복판에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10절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는지.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나타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이야기, 이것이 희망을 품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팔, 하나님의 강한 팔은 사실은 요술 지팡이가 아니에요. 알라딘의 램프에 나온 요술 램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반드시 나타나서 우리를 꼭 도와주는 그런 종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좋은 팔, 강한 팔을 의지해서 희망을 갖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팔에 안겨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떠날지어다. 어디서 떠나냐? 죄에서 떠나고 절망에서 떠나고 낙심에서 떠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청중들처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절망이 들어진 암흑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희망은 희망사항이고 희망고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앞에서 호위하고 뒤에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믿고 복음을 선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